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상무장하라. 아멘. 네, 사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네,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사상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순교의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61절에 순교 사상이란 주를 위해 목숨을 건 사상을 순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시는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백마의 사상이 있습니다. 무슨 사상?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백마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백마의 사상이란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상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고 한다? 백마의 사상이라고 한다.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백마의 사상을 무장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순교 사상, 백마의 사상. 자신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분 돈을 높여서 아멘 해보세요. 네, 한 분 나오셨어요. 자, 이 사상 문제를 우리는 색깔론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 사상이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총 4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홍마, 흑마, 청황색말, 그리고 신말. 자, 계시록으로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말, 그리고 신말.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은 신말이 먼저 있습니다. 자, 붉은 말은 이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사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청왕생말은 괴율주의 사상, 신말은 복음주의 사상.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복음주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복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상이나 괴율주의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복음주의 사상. 그러니까 도하드리아 교회는 그럼 이런 사상을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네?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못 가졌기 때문에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상을 무장해야 되는데 백마의 사상을 무장해야 됩니다. 백마의 사상은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성경 66권 딱 영원한 복음 요 말은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읽어요. 아멘. 영원한 복음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어디도 없는 말씀. 자, 이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상을 뭐라고 한다고?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할 때고, 특별히 도와드리아 교회는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음녀교회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하늘이 무너져도 다원주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대반이 다 다원주의를 용납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철저한 복음주의가 돼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도하드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 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모습을 18절에 보세요. 자, 18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주석 같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자, 보세요.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자, 예상치가 않죠? 네? 자, 불꽃 같다고 한 말이 언제나 어디 나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자,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주실 때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눈이 불꽃 같다. 계시록 1장 14절. 자,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 15절. 아멘. 자,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자, 계시록 2장 23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어요. 자, 23절.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의 뭘 살펴?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아멘. 아멘. 자, 그 눈이 불꽃 같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심판주. 자, 발이 빛난 추석 같다고 하는 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보면 원수를 짓밟는 심판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한번 가보세요. 에돔에서 오며 풍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나 그 화려한 의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지다로 그들을 찢게 하고 그들의 소녀도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두아드리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대로 심판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자체가 경고예요, 경고. 아멘. 자, 그럼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하는 게 19절에 나왔어요. 이 교회는 상당히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예요.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 자, 외형적으로는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내면으로는 경고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 자, 19절에 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19절 와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야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사업과, 자, 불러보세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주님은 이 교회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노니 뭐예요? 인정한다. 이 교회 이런 교회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그럼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도 있고 또 기독교의 기본인 믿음도 있고 또 기독교의 본이 되는 삶, 섬김도 있고 그렇죠? 다 갖춘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죠. 기독교의 바탕은 믿음이죠. 기독교의 향기는 섬김이에요. 이 교회는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거기다 무엇까지? 인내까지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교회예요. 완벽해 보이죠?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많도다. 그 말이 뭐예요?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끝까지 봐야 돼. 그 다음 얘기가 무서운 얘기 있어요. 자, 언제나 뭐 나오면 그러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거예요. 자, 이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되고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주님이 이 부분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나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주님의 책망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주님의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 뭘 책망하나 보세요. 20절 읽어주세요. 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 시대의 사람입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죠. 자, 이세벨은 누구냐? 아합 왕의 아내죠. 아합 왕의 왕후입니다. 왕후.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여기 등장하냐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아합 왕과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 결혼. 정략적 결혼.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냐면 바알 신을 데리고 옵니다. 자, 바알 신은 우상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을? 450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전부 바알에 무릎을 꿇고 바알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그때 이야기가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냐 이 말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사업도 잘하고 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뭐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 단어가 꿰어 이랬어요. 꿰어. 이런 단어는 저희들 시대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만 요즘의 시대에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꼬신다는 단어를 써요. 꼬신다. 꼬신다, 꿰다, 이 말은 안 좋은 단어예요. 나쁜 쪽으로 타락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꿰어, 내 종들을 깨워.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시대의 모델로 두아드랴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세벨인데,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큰 음녀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큰 음녀교회.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냐? 역사적인 배경은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고, 현실적으로는 누구냐? 큰 음녀교회인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보세요. 자, 아무리 교회가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는 거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 이거 인정한다. 그리고 너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좋아서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 인정한다. 그러나 네 내면을 내가 들여다보고 책망한다. 너희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죄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용납한 죄.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바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도망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버텼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가서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 선지 450인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목을 다 쳐 죽이며, 그때 불 끌어내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노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분명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음녀교회야. 다원주의를 용납하고 있으니까 음녀교회야. 그런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자, 이런 교회 부흥되고 발전하지 표면상으로는 완벽한 교회예요.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내면에 이런 것이 있는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아주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자, 21절 보겠어요. 자,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도하데랴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번 무엇할 기회를 주신대요. 회개할 기회. 왜?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니까.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저희가 어떻게 한다? 회개를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이 음녀교회를 용납한 행위를 회개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정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우리가 지금 따질 게 이거예요. 다원주의냐 용납하냐 안 하냐, 용공주의 용납하냐 안 하냐, 혼합주의 용납하냐 안 하냐, 자유주의 용납하냐 안 하냐, 이걸 논해야 되는데 이걸 논하지 않고 사랑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 잘 섬기냐 안 섬기냐, 인내가 있냐 없냐, 사업을 잘 하고 있냐, 발전하고 부흥되냐, 이걸 논한다는 거예요. 이걸 논해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자꾸 이런 걸 논한단 말이에요. 뭘 논하지 않고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냐? 여러분은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과 인내, 발전하고 부흥되는 건 이건 표면적인 거야. 내면 세계에 이렇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바알 같은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실제는 우상을 섬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걸 용납한 죄를 회개하고자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음녀교회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함이에요. 자, 그게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게 용공주의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세력이 지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어. 발전하고 부흥되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는 교회에 이런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 다원주의, 용공주의 회개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한민국 기독교가 모여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 자, 천주교도 좋고 장감성침 또 무슨 교회든지 다 함께 하자. 여러분, 다 함께 모이자. 종교 단일화 운동. 종교를 단일화하자.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유수불합입니다. 하나님과 다곤을 한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의 목이 달아나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음대로, 어떤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율례대로 하지 않고 아주 자유분방한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이런 다원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를 용납한 교회를 단편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큰 음녀교회다. 그러면 이 음녀교회는 종말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음녀교회를 심판하신다고 말씀.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음녀교회에 소속되면 구원은 고사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자, 계시록 19장 2절. 순교자의 핏값을 갖고 이 음녀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지금 도와드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내가 죄진 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더 큰 회개는 바로 이 음녀교회를 용납하고 타협한 이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음녀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발전하고 부흥하고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유럽의 교회가 유초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 무너졌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천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뭐 눈만 돌리면 십자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가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잘 믿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난 게 뭐냐? 바로 이 음녀교회예요. 다원주의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것들, 그래서 여기 큰 음녀라고 한 거예요.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 450인을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 하나님의 응답의 불 한 번에 이걸 싹 멸했어요. 바알 선지 450인을 쳐 죽였다 소문 들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니까 바알과 하나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그 시대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 제단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해요? 바알.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내리면 이거 그냥 싹 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날이 옵니다. 엘리야 같은 종들이 나와서 한번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재단에 불이 내리기까지는 바알 선지들이 시대였어요. 바알하고 난리를 치니까 히브리 백성들도 거기에 막 장단을 맞추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도 한 발은 음녀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진리에 놓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도로 가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자기 인정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음녀교회 심판한다잖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교회를 심판한다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교회를 심판하는 때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때가 있으면 교회를 심판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녀 교회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도아드리아 교회는 뭐가 현찬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현찬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세상 유교 풍습을 따르고 이러는 게 뭐예요? 사상이 현찮아서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 기독교화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육, 기독교 생활, 기독교 체질, 기독교 문화, 뼛속까지 기독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도아드리아 교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자, 21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시대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요. 자,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죄는요, 타협한 죄예요. 타협한 죄. 아멘. 자,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가 타협한 죄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이세벨 시대에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죄예요. 그 죄는 무엇 받을 죄예요? 심판받을 죄예요. 심판받을 죄. 자, 그래서 타협한 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회개치 아니하면 세 가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는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자,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이 뭐냐면 죽을 병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병. 여러분, 자, 음녀교회와 타협한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1차로 주는 게 병이에요. 병. 무슨 병? 죽을 병을 주는 거예요. 죽을 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 치료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를 만나더라도 이면에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22절 다시 읽어봐요. 회개치 않으면 너를 침상에 던진다. 다시 읽어보세요. 자, 침상에 던졌어. 죽을 병을 줬어. 그럼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거라 하면 막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이게 사는 길이야. 다 같이 회개가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진다. 자,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같은 이 환란이 큰 환란입니다. 자, 그럼 어떤 환란이냐?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봐요. 다니엘서 12장 1절. 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한 환란이 큰 환란이에요. 큰 환란에 던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환란 속에 던지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욥 같은 환란을 겪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저 지금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음녀 교회와 타협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사상이 철저해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나오나 보세요.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23절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음녀 교회와 타협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서 죽을 병을 들게 하고 큰 환란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23절. 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 모세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고 큰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한 예를 들어드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교회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해도 솔로몬 성전에 비교가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와 마음이 합한 다윗이 아들에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깡그리 무너뜨렸고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법궤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성전이라도 헐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유럽 교회 잘 져서 다 무너졌어요. 유럽의 교회 넘쳐났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회개할 때가 왔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엘리야 같이 쫓겨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남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회개하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 이 타협한 죄, 음녀교회를 용납한 이 죄, 음녀교회에 소속된 죄, 그 심판받을 죄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5장 5절로 9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 자, 스가랴 5장 5절 9절, 에바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왔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돌가를 천지 사이에 들었지요. 자, 에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곡식을 담는 이런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대가 있고 말이 있죠. 그래서 곡식을 담을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에바, 두 에바, 한 세겔, 두 세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릇이 딱 스가랴 선지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둥근 납이 있는 거예요. 납. 둥근 납. 이 둥근 납이 뭐냐? 악이라고 그랬어. 이 둥근 납을 여기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악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이 안에서 살을까요? 죽을까요? 자, 산다, 죽는다. 그 대답도 못하면 당연히 질식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두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둥근 납으로 덮기 전에 학의 날개와 바람을 타고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뭐냐? 자, 에바라는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법, 굴레, 제도 이런 것들이에요. 법, 굴레, 제도, 교권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눌려서 갇혀서 못 나오는 거야. 인간에 만들어 놓은 법에 갇혀 있고, 굴레에 갇혀 있고, 제도에 갇혀 있고, 교권에 갇혀 있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자꾸 누구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에게 예속돼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고, 이러면 에바 속에 갇힌 한 여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학의 날개, 학의 날개는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의 날개는 임마누엘 날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 날개. 자, 바람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바람이라고요. 임마누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법이나 굴레나 제도나 교권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자, 찾으세요. 계시록 18장.
읽으세요. 또 내가 전에 하늘로서 다른 그의 무리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여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게 동참죄인 거예요. 동참죄.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도 그걸 묵인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동참죄예요. 아멘. 자, 이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기도 하고 빼내시기도 한다. 빼내신다. 그래. 부르시고 빼내신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신다네. 하나님 부르셔요. 그리고 빼내셔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그리고 빼내시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에 주시어 진실한 저희는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듯.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가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고, 저도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걸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빼내시듯, 70년 포로 생활에서 빼내시듯, 아멘. 소돔성의 롯의 가정을 빼내시듯, 여리고에서 기생 나합의 가정을 빼내시듯,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빼내주시는 거예요. 빼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이게 중요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죽을 병이 혹시 오는 것 같거든, 막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또 하면 안 하지 또. 여러분, 죽을 병이 어떤 병이 죽을 병인 줄 아세요? 암 걸리는 게 죽는 건 줄 아세요? 아니, 요즘 암은 죽을 병도 아니야. 수술하고 5년만 넘으면 완치 판정 내려지는데 뭐. 죽을 병이 어떤 병이 죽을 병인 줄 아세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 누구?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회개하고 그가 약으로 쓴 게 뭐? 무화과 뭉치. 그걸 종기에 딱 붙였더니 그날로 낫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나니까 무화과 뭉친 게 약이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이가 준 약은 치료가 안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은 치료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몸이 좀 어떠거라 하면 막 회개를 하란 말이에요. 저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딱 앉아서 눈 뜨고 첫 마디가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다. 왜? 꿈속에라서도 내가 죄 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과 은혜를 주옵소서. 딱 이렇게 맨날 아주 이렇게 시작해. 저녁에 잘 때도 딱 앉아서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마치고. 그래서 항상 회개.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기 서서 회개합니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여러분 심판받을 니누의 도성도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성이 살게 됐어요. 아멘. 엘리 제사장은 3대 직분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종이며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어린 사무엘로부터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렸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독교에게 가장 큰 은혜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시기를 원하면, 건강하게 살아계시기를 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악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업을. 악한 직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악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악한 직업. 그래서 여러분 중에 무슨 사업을 해도 악한 사업을 하면 안 돼. 자, 성경 찾아봐. 이사야 1장. 오늘 딱 찾아줘야지. 이사야 1장 16절. 저 악업을 버리고 악한 직업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그치라는 거예요. 아멘. 악업이라는 말이 악한 직업, 악한 업종을 줄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도와드려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거 봐도 결론은 어떤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제 좀 나쁜 쪽으로 말해. 너 죽을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침상에 던진다. 여기다 뭐라 해야 돼? 침상에 모신다. 이렇게 안 했죠.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야. 던져버린다. 죽을 병을 준다는 거야. 지금 건강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날 종기 하나를 못 이겨. 아시겠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비진리에 빠져 있으면서도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환난, 자녀를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아마샤 제사장의 자녀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 죽인다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경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경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사랑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런 말씀을 이대로 제가 여과 없이 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지 말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하는 거예요. 도와드려 교회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경고하는 거예요.
또 침상에 던진다. 큰 환난에 던진다. 사망으로 너 자녀를 죽인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네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충격요법이라는 걸 쓰세요. 충격요법. 타격을 입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 그게 충격요법이에요. 자, 말로 할 때 잘하는 게 나아요? 맞고 나서 잘하는 게 나아요? 에? 그런 말씀들은 알면서 왜 매맞을 짓을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에?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전부 이 동그라미하고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에? 내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냐, 내 것으로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 주변 사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10개를 주시면 10개 갖고 살고, 1개를 주시면 그냥 1개 갖고 살아.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는데 욕심내가지고 많이 거두은 사람도 남은 게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고. 그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알지? 다 알죠? 그런데 다 알면서도 자꾸 이 삶 속에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해. 이걸 못해. 이걸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면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뭘 하나 주시면 내가 뭔가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것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려놓을 걸 못 내려놓으니까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내려놨기에 이 소중한 걸 받을 수 있었어요. 아셨어요? 제가 다른 걸 내려놨기 때문에 이 소중한 걸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요 세 가지 마음에 잘 회개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 큰 환난에 던진다,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그러므로 무엇하자? 회개하자. 자, 다시 가봅시다. 성경.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자꾸 도덕적 윤리로 가는데 도덕적 윤리 아니에요. 자, 오늘 이 투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행위예요. 행위대로 갚아준다. 자, 여기서는요, 행위가 뭐예요? 타협한 행위. 타협한 행위. 음행한 행위. 또 우상의 재물을 먹은 행위. 이 행위를 무엇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지난 2000년 동안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제는 뭐다 하는 시대가 아니야. 용서하는 시대가 아니야. 행위대로 갚아주는 시대예요.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49장 4절. 자, 이사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신이 급하여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무엇이 따로 있어요?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제 상 받을 사람, 보응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신원과 보응. 신원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21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자, 뭐 대준대요? 예?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준다. 갚아준다.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준다. 자, 갚아주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타협한 행위, 음행한 행위, 우상의 재물을 먹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건 아까 세 가지라고 했죠. 침상에 던진다. 또 큰 환난에, 그 다음에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번에는 무엇한 대로? 일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다가 늦어서 식사를 못했어. 그러면 집에 한참 가야 되는데 오다가 밥을 사 먹어야 되나요? 배고파도 집에까지 가야 되나요? 이제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중간에 맛있는 거 사 드시려고 대답해. 자, 그러면 밥을 사 먹는 분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그냥 안 사 먹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 배가 고프더라도 안 사 먹고 갑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자,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영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많이니라. 이사야는요, 주일 안식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락을 행치 말고 손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까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을 성일로 존귀한 날로 여기고 여호와를 즐거이 하는 사람은 야곱의 업을 받는다.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토요 안식과 주일 안식,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주일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밥 사 먹고 쇼핑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예배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데, 주일을 잘 지킨다는 주일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여기 말씀했다. 네? 여러분, 주일 안식은요,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는 목사니까 그렇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배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상에서도 말고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예배는 반토막이 나버렸고 사람마다 예배의 절대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 와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이런 아주 우리는 열악한 예배의 열악한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5절을 읽어주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더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어떻게 했대요? 받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봐요. 사단 얘기 나와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런 말이 등장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이 뭐예요? 음녀교회를 통한 역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괴계예요, 괴계. 사단의 음모예요, 음모. 무슨 교회를 통해서? 음녀 교회를 통해서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버림받게. 교회가 지금 음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버림받게 됐고, 교회가 무엇받게 됐어? 심판받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괴계. 사단의 괴계고 사단의 음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 바로 돼,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 바로 돼서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 중심의 삶. 아이고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천만금이 손에 놔도 내려놔요. 이걸 지금 도와드려야 교회 사단의 깊은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 밖에서 그동안 역사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슨 교회로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음녀 교회로 만들어서 버림받고 무너지고 심판받게 지금 사단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이게 사단의 음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중심의 삶으로 기준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그걸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을 잡은 신앙입니다. 아멘. 자, 사단의 깊은 것을 분별합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다림줄로 기준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스가랴 4장 10절. 24절 옵니다. 도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입니다.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보세요.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는 뭐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죠. 주의 재림 때까지. 자, 굳게 잡으라. 그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동요되지 마라, 놓지 마라. 아멘.
잡은 걸로. 그럼 이 두아디리아 교회가 있는 것이 뭐예요? 뭘 가져야 돼요? 사상.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절대성이 뭐예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거 아니면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예요. 그럼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될 일의 말씀이지 뭐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될 일의 말씀. 할렐루야. 저는 될 일의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복음주의 절대성 사상의 길. 그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 백마의 사상. 지난 2000년 동안은 순교의 사상. 이제는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말씀, 이 사상, 이걸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내가 굳게 잡아도 막 흔듭니다. 마음을 흔들고 생활을 흔들고.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굳게 잡으면 뭐라고 했나요? 자, 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26절 읽으세요. 자, 29절까지 읽어요. 자, 이기는 자. 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 권세를 뭐라고? 철장의 권세. 그리고 또 무슨 별을 준다? 네, 새벽별을 준다. 자, 지금 읽은 걸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자, 지는 자는 없어요. 전부 이기는 자예요. 아멘. 자, 이긴다는 말은 남편 이겨먹어라, 아내 이겨먹어라, 부모 이겨먹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두아디리아 교회는 뭘 이겨야 돼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자, 이세벨의 미혹이 뭐예요? 음녀교회 타협하는. 우리가 다원주의를 이겨야 돼요. 아멘 하세요? 자, 다 같이 합시다. 다원주의를 이긴다. 혼합주의를 이긴다. 용공주의를 이긴다. 자유주의를 이긴다. 그걸 이기는 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져줘도 돼요. 네? 져줘도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 끝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이걸 새 일이라고 했고, 계시록 1장 1절에는 될 일이라고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일. 그걸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은 종말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일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뭐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권이에요. 왕권. 자, 계시록 20장 한번 갔다 오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게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지도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왕권의 권세예요. 왕권의 권세. 아멘. 다스리는 권세. 자, 이게 언제 약속하신 거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거기서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는 자, 10편 2편 9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이건 다 예언이에요. 이 철장의 권세가 어디 가서 쓰여지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철장의 권세가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다 같이 읽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군마를 타고 물을 따르더라. 그 마시기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별. 자, 새벽별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딱 2번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자,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6절. 아멘. 새벽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도와드려 오후 시간에 도와드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이면 세계의 음녀교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이기는 자요. 그 사람에게 새 일을 맡기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과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 아멘.